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아마 올라오시는 길에 더위를 좀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아직은 이제 바람이 서늘하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네, 저희도 벌써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의 방향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좀 비꼬는 투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생활을 좀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요, 오늘 전해지는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이 그 수련회를 위한 벌써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사회심리학자 어떤 교수님의 강연을 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검색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막 우리를 인도해 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우연찮게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키워드 단 2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강의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강하고 또 관계성이 강하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한 몇 위권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규를 별로 이렇게 잘 안 지키나 보다, 좀 준법 정신이 없나 보다, 법을 싫어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냥 뭐 뻑하면 그냥 법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신고해버리고, 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한데, 왜 이렇게 교통법규만큼은 이게 잘 안 지켜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심리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을 만나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옆에는 노란색 선 2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턴하면 되겠는데? 하고 이제 유턴을 한다는 거죠. 이 중에 오너 드라이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막 대대가 이렇게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대고 나서 이렇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를 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보고 되겠는데 싶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매뉴얼 막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보고 씁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냥 매뉴얼 안 읽어보고 그냥 그 기기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서 쓰죠. 120%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고 되겠는데?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딱 몇 분까지만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돼 있든지 말든지 그냥 끝까지 쓴다라는 겁니다. 이 주체성이 강해서 내가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식당에만 가면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시키고,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시키고, 또 무슨 찌개 좋아해요? 순두부찌개 시키고, 나는 비지찌개 시키고, 부대찌개 시키고, 이렇게 막 시켰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메뉴를 주문하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된장찌개가 맛있고요, 메뉴를 통일하시면 메뉴도 빨리 나오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성이 강하던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된장찌개로 메뉴를 다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참 재미있는 단면이죠. 근데 왜 그렇게 메뉴를 통일하느냐?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뭐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또 뭐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뭐 다른 거 좋아하지만 뭐 된장찌개 먹어도 나는 좋아하니까 괜찮아 인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골집의 사장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나랑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다가도 또 이렇게 그냥 맞춰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와 비슷한 단면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요, 다니엘의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귀족 집안 자제들, 그 중에서도 용모가 깔끔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발 집단으로 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특별하게 인턴 교육 같은 거죠, 교육을 시키기로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한 가지 가장 먼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식을 나라에서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가 더럽습니까? 음식이 더러울 이유가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왕이 정해놓은 음식이 무엇이냐겠죠. 왕이 정해놓은 음식이 뭐였냐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지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신들에게 드려졌던 포도주를 이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것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주 주체성 있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거 못 먹겠습니다. 늘 자신들을 관리해주던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 이거 못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봉독하면서 보셨겠지만 환관장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왕의 눈치를 봅니다.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 왕의 뜻이었고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에 대해서 거역한다는 것이고 반항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은 죽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환관장조차도 목이 날아갈 정도의 위험한 발언이었다면 이 포로로 끌려온 정말 나이도 어린 이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이 친구들의 목숨도 사실은 달려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 어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크리스찬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접대나 영업이나 어떤 업무 처리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문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 팀장님이 불편해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행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얼마나 무개념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신전의 음식을 먹인 것이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하고 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왕의 이 친구들을 향한 길들이기였다면 우리 사회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직장인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것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주변이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 한 번 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관계에 호소하는, 관계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관계성을 발휘하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체적으로 행동하다가 안 되면 위축됩니다. 그러면 회사 생활을 갑자기 내성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냥 조용히 맡겨진 일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한 상사가 저기 지나오면, 거절감 느꼈던 상사가 저기 지나오면 그냥 이제 피해 다녀요. 그 사람이 쓰는 향수 냄새만 나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불편하면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이 어렵지만 도와주죠. 우리 사회 속에도 관계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회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한국 사회의 회식이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막 2차, 3차까지 가면서 정말 밤새도록 달리는 그런 회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고 상사들도 또 아랫사람 눈치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면서 뭐 그냥 한 1차를 가볍게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일찍 돌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일찍 돌아가면 되는데 꼭 1차를 하고 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부장님이 조금 취하신 걸 보고 누가 봐도 우리 부장님은 혼자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장님 많이 취하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거절합니다. 상식적으로 나 별로 안 취했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또 한국은 유교 사회 아닙니까? 한 3번은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꼭 모셔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부장님, 저랑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부장님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럴까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중에 이 부장님이 이 아랫사람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 소주 딱 한 잔만 더 할까? 딱 한 잔만 더 하고 갈까?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2차가 시작되고 막 3차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일은 누가 하죠? 그 상사 피해 다녔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은 가장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요. 어제 부장님 모셔다 드리고 2차, 3차 한 친구는 뭐 하고 있죠? 막 변기통 붙잡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말에 인사고과가 이제 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부장님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평가를 좋게 해주고 누구를 승진을 시켜야 되나. 그러면 다 알아요. 누가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많은 성과를 낸지 다 압니다. 하지만 관계적으로 보면 얘 나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렇게 또 놓고 보면 크게 별 차이도 성과에서는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승진을 시키시겠습니까? 관계성 안에서 이런 불편한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주체성 발휘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숨어 다니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도 잘 안 되면 주체성을 반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갑자기 주체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술을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어. 사회생활 하면서 먹고 살려면 주일에 출근할 수도 있지. 뭐 진짜 어떻게 부장님이 휴가 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휴가 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쉽게 위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뉴얼 없이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법칙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그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주체성 있게.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관계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관계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냥 잘 보여서 내가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승진도 잘하면 좋고,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체성 있게 또 관계성 있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관계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철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의 백성 됨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가 1시인데요. 1시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불편한 거 있으셨습니까? 혹시 예배 드리러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너 여기 앉으면 안 돼, 저리 가, 너 옷을 뭐 이렇게 입고 왔어, 너 머리가 왜 이래, 나가, 너 여기서 예배 드릴 자격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불편한 일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회사 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죠? 불편합니다. 안 먹힙니다. 안 돼요. 회사에서는 그냥 큐티 하나 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죠?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냄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도 있어요. 우리의 주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관계적으로 미숙함도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아주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이유는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정말 피를 흘리며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심지어 지금 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깨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누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그 안에서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미개척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누군가 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언제까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배드릴 수 없는 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교회가 훈련의 장이라면 우리의 사회생활은 실전의 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그냥 훈련할 때처럼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 그냥 치기 어린 불평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 지금 목숨 걸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냥 목숨을 포기한 겁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했다, 뭐 이들이 비건인 척을 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채식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들이 바벨론에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왕이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졌던 음식만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절하고 바벨론의 다른 음식들을 먹었다면 왕이 진노했을 겁니다. 누구도 용납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풀을 먹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음식, 바벨론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들이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연명하기 위한 그런 식사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왕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법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가,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죽는 줄 알면서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3번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막 축하받을 그런 날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장사 지내는 날입니다. 죽으러 오는 게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러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먹고 살려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죽으려고 가는 것이 직장 생활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 질문은 왜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존 본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순교적인 영성이 없이는 그냥 주체성으로, 그냥 관계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고 싶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진리는 역설적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요,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진리 아니에요. 그 기회주의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 같은 말들이 그냥 단편적이죠. 그런데 진짜 진리는요,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도 있는 거 아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말씀 구절 바로 뒤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베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것,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기로 결단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본문 안에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죽기로 결단한 자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 은혜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환관장에게 거듭 다니엘이 부탁하자 환관장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헤세드는요, 신적인 그런 어떤 인애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이 환관장의 마음에 주셔서 이들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품게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함입니다. 라함.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을 볼 때에 환관장의 마음에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늘 마음에 품고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에 품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면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다 잘려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관계성을 발휘하고 내가 주체성을 더 지혜롭게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살아남고 싶죠. 살고 싶어요. 자꾸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싶어요. 현세적으로 내가 그 은혜와 긍휼을 겪어야 되겠다라는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네가 죽으려고 몸을 던져도 절대 안 죽어, 걱정 마, 이거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전반부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넘어가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거기에서부터는 묵시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 정말 핍박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엄청 많았을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와 긍휼 맛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묵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박해받음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로서 완전히 판별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희생이 정말 이 세상의 악을 정말로 악 되게 하고 선을 정말로 선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말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반부는 그것을 현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현세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또한 동시에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도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터를 잡으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에게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천국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체성 잃고 그냥 관계성에 의지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의 실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사회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긍휼로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자꾸만 잘하려고 하게 됩니다. 잘하고 싶어집니다. 이기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것과의 싸움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세상 가서 죽으라고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강단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편히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편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정말 아무런 정말 구속감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오게 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너를 만들어 주님의 손줄 갈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의 손줄 갈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의 손줄 갈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좀 결단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죽기로 결단하는 거, 지금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십자가의 길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길의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길을 거닐 때, 초원을 거닐 때 거기에 길이 나 있다면, 거기에 무엇인가 흔적이 있다면 누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어간 길에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고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노량진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길을 내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십자가의
곳에 나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제성을 내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을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생명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간 그 길에 십자가의 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는 넓은 길로 가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쫓아 십자가의 길 걷다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고 긍휼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노량진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노량진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